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셋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나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본질을 갖고 영광과 권능에서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갖는 속성의 진리와 지식, 긍휼과 사랑, 정직 이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며 그분을 닮고자 하는 선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역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 다 다룰 수 없고 작정과 창조에 대해만 함께 다루며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에 따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질 일들을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작정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으로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고 그리고 작정의 범위, 대상은 모든 일, 모든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에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라는 게 있어요.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의 일부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을 말합니다. 예정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며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지명하고 선택하신 것은 창세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무슨 공로나 우리의 무슨 선함을 보고 우리를 영생을 주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영생을 주기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창세전에 우리처럼 특별한 소수를 하나님께서 골라 뽑으셔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선택을 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가 있는데, 유기란 버림을 받는다, 버려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죄도 없는데 나는 너를 버릴 거야, 이렇게 작정하셨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버렸죠. 근데 아담 혼자만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그 죄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타락과 범죄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멸망 중에 있는 자들을 중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원래 자기 죄로 인해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만약 유기된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니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일은 결코 세상에서 일어나지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작정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것, 과학의 발전,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든 악과 가난과 질병까지 포함이 됩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보시고 칭찬하시잖아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자 사단이 이를 듣고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욕해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가 가진 것을 취하신다면 아마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사단은 욥을 시험합니다. 욥의 많은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요.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10명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집을 치니까 집이 성문화해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야말로 욥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죠.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다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자극하여 그를 해치고자 했지만 그가 오히려 신앙을 더욱더 튼튼히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사단이 다시 참수합니다. 이제 주께서 그의 뼈와 몸을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얼굴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탄에게 대답하기를 좋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 내용에서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 하시니 몸에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하시니 사단이 그의 생명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을 뿐 제 마음대로, 제 좋을 대로 활동하거나 공격하거나 유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 안에는 사단의 활동과 유혹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뜻을 정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작정하셨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핍박을 받습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순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악인도 그 쓰임에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이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고 해서 악과 잘못된 일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만드신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지만 멀쩡한 사람, 선한 사람,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의 경우는 그 마음이 원래 악하고 강팍한 그대로 자기 속성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냈던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악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바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 시대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았다 하잖아요. 노아가 특별한 그 안에 선이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구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노아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생각이 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악인들의 악행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이해하려면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허용이란 의도돼서 바란 것은 아니지만 하도 원하면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기계적으로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죄를 지으려고 자기의 악함, 그 강팍함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범죄하려 하면 내버려 두시기에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 하는데 악한 사람의 그 행위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되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바로를 보면 원래부터 그는 마음이 강팍한 자요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니 그 악한 속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한 것이죠. 바로만큼은 아닐지라도 온갖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악함을 제거하고 그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악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차례 경고하고 말씀을 통해 권면했음에도 끝까지 못된 말을 하고 악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시는데 이를 가지고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 시간, 물질, 인맥 다 동원해서 이걸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악한 행위를 하도록 잠시 내버려 두시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원토록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가 악하기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재앙을 내림으로써 애굽 온 땅에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질문이 하나 더 생기는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 모든 일이 들어간다면 인간이 뭔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고 그리고 내가 오늘 교회 가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자유로운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운명처럼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일상생활의 소소한 모든 것까지 작정 안에 있지만 우리 입장에는 그것을 내 좋을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가 아니라면 내 안에서 기뻐하는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뭘 선택할지 뭘 할지 다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범위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 모든 것을 아울러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운명론과 달라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침해되거나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기에 정하신 그 선한 뜻,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 관한 것과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해 두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 중에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고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모든 일을 작정하셨는데 그러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여 마침내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작정을 믿는 성도들은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먼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록 나의 약함으로 무지함으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동기가 바르다면 하나님은 나의 실수마저도 복이 되도록 그걸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실수하면 어떻게? 나 부족해서 어떻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신실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 그 크신 능력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은 매사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친히 그 길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상황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면 어떤 결과에 매이지 않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얻고 싶은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그 열매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참 이 부분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 이 부분에 마음에 걸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뜻하지 않는 가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기는 참 힘든 부분이 참 없지 않아요. 그러나 길게 보면 내 인생의 시작과 전 과정을 보면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재앙이나 화는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장중에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어떤 결과를 두고 잠시 아쉬워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자책하고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심고 물을 주어야 하지만 그 결과까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비즈니스를 일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도 적자 운용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조금 더 무관심했는데도 수입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교리는 참 은혜롭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모든 일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에 따라 때가 되어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뜻을 세우고 그 완전한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뜻을 다 이루었을 걸 믿고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섭리는 다룰 수 없고 창조만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볼 때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되거나 우연이 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해와 달, 별들,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는 동물과 자연을 지으시는 것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공의와 진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죄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지으신 것을 볼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창조에 대한 교리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지음받은 목적에 맞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며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아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성공적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 거리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창조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 그림의 주인이듯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진정한 주인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참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주님께 지음받은 나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 내 은사와 재능, 내 직업과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했습니다. 창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창조 교리를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때로 어렵고 딱딱하지만 이 하나님의 작정, 창조, 이 교리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지식이 단순히 풍부해지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극히
마땅한 도리죠. 오늘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의 교리를 진심으로 믿음으로써 나를 위해 선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참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